신자와 불신자의 궁극적인 차이는 자기 노력에 초점을 모으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가능성을 두는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전부이죠. 그렇게 해서도 열심히 해서 불신자들도 잘 살고 또 사회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공헌을 하지만 그 초점이 자기 노력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누가 해달라 그랬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신자는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 속에서 사는 법을 점점 더 강하게 배운다. 그것이 신자의 차이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놀라운 열매들을 보죠. 야, 이렇게만 교회가 되면 뭐 걱정이 없겠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놀라운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선교다. 그것을 계속 보여줘요. 본문 14장 26절이에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역이 더베였거든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마지막 종착역이 더베였어요. 이전에 들어갔던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일어서서 주목을 받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의 원정은 이들이 무리를 충동하는 바람에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내에다 내던졌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다가 핍박을 그렇게 무섭게 당했던 거죠. 그러나 이튿날 이들은 곧장 더베로 내려가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또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되돌아와요. 안디옥을 향해서 되돌아오는데 먼저 갔던 길을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에 들러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초신자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권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환난에 대한 이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도록 했고,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겼어요. 정말 신뢰하며 교회를 맡긴 대상은 장로들 같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14장 22절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웠다는 말이 앞에 있고요, 뒤에는 주께 위탁해요. 장로에게 위탁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렇게 나와요. 위탁했다는 파라티뎀이라는 단어는 음식을 차려놓다, 음식에 관한 한 오병이어의 떡을 나누어 주다, 이게 파라티뎀이에요. 위탁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쓸 때는 위임한다, 부탁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단어가 파라티뎀이라는 단어예요.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두 사도가 되돌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다시 저들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원정 와서 돌을 쳐가지고 죽일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던 바로 그 원정 왔던 사람들,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교회를 안정케 해요.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로 가서 말씀을 전한 후에 아탈리아로 내려간 다음에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지도가 보여질 수 있어요?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들의 파송 교회였습니다. 두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성과를 냈던 교회였는데, 저들이 중요한 교회 일을 했잖아요. 교사들의 명단, 선지자의 명단 중에 제일 앞에 있었던 것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를 성령이 떠나라고, 선교사로 가라 그랬어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하고 떠나겠어요? 그것도 신생교회인데, 말씀이 이제 막 들어가서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성령이 갑자기 네가 선교사로 나가라, 바울과 함께 가게 됐잖아요. 어떻게 떠났을까? 오늘 26절 다시 보시면 안디옥이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어요. 두 사도가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그리고 가감하게 구브로로 떠났어요. 여기 부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디도미, 파라라는 단어와 디도미 합성어인데 곁에 맡긴다는 거죠. 곁에 있는 분에게 맡긴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딘씩 4패에 맡겨 지키고, 헤롯이 베드로를 지키는 게 아니고 16명에게 내조에게 4명 내조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베드로 지켜. 그래서 이들이 쫓아가지고 지키는 거죠. 이게 맡긴다 했을 때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랬는데, 달란트가 지금 누구 손에 있냐면 종의 손에 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주인 손에 있었는데 이것이 종에게 맡겨진 거죠.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오늘 이 부탁했다는 이 단어는 자신이 설교하고 목회하던 이 안디옥 교회를 주님의 은혜에다가 맡겨주는 거예요. 이제는 두 사람이 잘해가지고 교회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로 가야 되니까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냐 했을 때, 물론 바나바의 역할을 하고 바울의 역할을 하던 그 사람에게 맡기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고 떠났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결혼을 시키잖아요. 엄마가 와이셔츠도 다려주고 다 하다가 이제 와이프가 생겼으니까 와이프한테 맡기는 거죠. 며느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막 하나하나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와이프가 다 해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장로님이 나오면 그 장로님께 맡겨야 되는데 주께 위탁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원해요. 2024년도에. 그런데 2024년도 일을 잘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태도와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맡기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끊임없는 기도예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계속 교회가 기도하는 게 은혜에 맡기는 중요한 행위예요. 만약에 은혜에 맡기지 않고 여기는 내가 이거 떠나면 교회 무너져요, 안 돼요, 이거 내가 해야 돼요, 계속 그랬다면 더베까지 올라가서 거둔 놀라운 교회 개척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돌아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충전하는 거죠.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으로 빨리 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오래 있었다 그랬죠. 돌아와서 오래 있었어요. 10년, 20년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긴 시간 머물렀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님한테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 가세요? 제가 전에 유성일 선교사님이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 올라오시는 분이 연속 10명 연속 언제 가세요? 그걸 다 묻더라고요. 선교사님 보고 빨리 가라는 거잖아요. 좀 머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언제 가냐고. 주말 부부인데 계속 부인이 남편 보고 당신 언제 가? 빨리 가기를 바라는. 선교사가 와서 충전도 하고 밥도 좀 사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나갈 힘을 얻어야지. 자꾸 가는 날짜만 자꾸 계속하고 밥도 안 사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이 두 사도를 열심히 섬기면서 잘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 일이 생기죠.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 안디옥 교회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막 있으면서 이 두 사도가 그게 아니다. 왜 이런 가르침을 주냐?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가르쳐 왔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해서 굉장히 다투는데 힘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두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들이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할례 문제를 다루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중요한 결론을 내린 것이 사도행전 15장 11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결론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잘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끊임없이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한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할례가 중요하죠. 구약의 율법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할례 받아 되는 것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펼쳐주셨고,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뭘 붙잡고 있어요? 할례를 붙잡고 있어요.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노력과 초점 위에서 거기서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탄식할 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중요한 결론을 얻도록 그렇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대의 의견 제시를 받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런 중요한 결론을 내리면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된다는 진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박기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지금 세계 선교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내년부터 꼭 선교원금 다 동참하시고 교회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해외 선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 하셨어요? 세계 선교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진짜 선교사와 가짜 선교사의 차이가 뭐예요? 진짜 선교사는요, 하나님과 은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랑,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땅도 좀 사야 되고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사랑 위에 있으면 다 짐이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프로젝트 좀 한번 해보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교리적인 이 세계를 확실하게 하는 이 부분을 위해서 이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게 진짜 선교사다 이 생각을 들어요.
아프리카의 빨강병원이라는 책이 이재혁 선교사님 내셔서 출판이 됐는데 10년 전 홍정길 목사님의 가르침을 보내주셨어요. 책에. 사진 안 돼요? 근데 홍정길 목사님의 글이 뭐냐면 말과 글에 속지 말라, 그런 글이에요. 자기가 출판을 해놓고 말과 글에 속지 말라, 이 말은 이재혁 선교사님 무슨 얘기하냐면 책 나왔다고 해서 제가 더 위대하게 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간증하듯이 책을 냈지만 뭐 이것을 세상이 바뀌어질 것, 중요한 것으로 제가 보지 않고 그냥 저는 단지 책을 한번 냈을 뿐입니다.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나쁜 사람도 많다. 그렇죠. 설교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그 목사님은 뭐 설교한 대로 다 삽니까? 뭐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멋진 말을 쓴다 그래서, 글을 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재혁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 헌신자들이 600명인데 거기서 전국에서 모인 선교 헌신자들 앞에서 첫째 날 저녁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많은 분들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드렸고 주의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그렇죠. 세간의 주목을 더 받아서 방송도 나가고 이전보다 더 인지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은혜에 기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바울이 보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곳은 선교지만은 아니죠.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은혜 위에 올라서면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 중요하고 내 기준이 중요하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사인을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린 자꾸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그 축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면 새롭게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알면서 교묘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장 40절에 여기 또 부탁함을 받는다.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뭐죠? 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가지고 신라가 이제 바울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선교비 얼마를 주겠다고 작정해주고 마음껏 후원을 보장하기는커녕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뭘 손에다 쥐어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당신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 두 선교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준 거죠. 그리고 그걸 보장받고 떠난 거예요. 무슨 보장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강력한 기도의 지원이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주께 맡긴다는 이 단어와 주의 은혜에 부탁한다는 말이 어떻게 다를까? 자, 주님께 부탁한다 이 말과 주의 은혜에 부탁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같은 말 아니에요? 뭐 말장난인가? 이게 뭐지? 자, 주의 은혜에 맡긴다는 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서 분명히 도우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을 반영하는 말이 은혜에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자, 목회 일선에 뛰어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앞으로 2차 선교 여행에 나가서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지도가 보여져요? 예, 지도. 르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만나요.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관계를 맺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아요. 계획이 없이 환상을 보다가 갑자기 데살로니가로 또 넘어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놀라운 사역을 빌립보로 가죠. 빌립보로 가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고 고린도, 에베소에서 매우 놀라운 목회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결과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에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성취하는 일과 어떻게 다른가? 많이 다르죠.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것은 우리의 계획을 성취할 때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계획한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계획서를 얼마나 성취하느냐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는 항상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와는 달라요. 모든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풀어가시고 열어주실 때 일어나는 교회가 만나는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린 잘 몰라요. 저는 2024년도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에 맡기는 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를 주셔야 돼요. 계획도 성취되어야 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은혜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는 우리에게 정말 생각 이상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어제 책을 보다가 소다 가이치라는 일본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봤어요. 1867년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는데 탄광일도 하고 소학교에서 임시교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영어를 잘해서 중국이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대만에 정착을 해서 독일계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과음해서 자꾸 그러다 어느 날 길에 만취 상태에서 쓰러졌어요. 가만히 두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다 맡기고 이 사람을 잘 도와줬어요. 그 조선 사람에게 사랑을 입어서 그런지 1905년 38살 나이로 조선으로 건너와서 영어 실력이 좋아서 YMCA에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이상재 선생을 비롯한 여러 사회 운동가들과 어울렸어요. 그런데 1906년 평양에 갔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야심을 이제는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10년 동안 성경을 판매하는 권서인의 역할을 했는데 부인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돈을 벌고 자기는 성경책을 전국적으로 나누어주는 일을 10년이나 감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1921년 50이 넘어서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늘 부족하죠. 그래서 이 사람 자신이 구걸하듯이 일본의 총독부에 가서도 돈을 받아오고 교회들에 가서 모금하고 애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뛰면서 늘 돈이 부족하니까 내가 두 끼만 먹어야 되겠다. 절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 끼 먹던 밥을 두 끼만 먹으면서 다니지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대로 야유하고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대로 소다가이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1943년 목사가 없는 원산 감리교에서 목사 대리로 3년 동안 교회를 지키기도 했어요.
1945년 일본이 패전했지만 소다 부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하느라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고아원 사역에 전념했어요. 1945년 일본이 패전한 지 2년 후에 소다 가이치는 80이 넘었는데 일본 선교를 결심해요. 평양에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부인은 한국에 두고 이 소다 가이치가 일본에 가서요, 일본 전역을 돌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목사가 없는 교회 가서 목회 활동도 하기도 하고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 무너진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12년 동안 열심히 움직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1960년 아사히 신문에 93살 소다 가이치 한국 귀환을 원하다, 이런 특별 기사를 신문에 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특별히 이 노인이 돌아오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사진, 이 노인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95세의 나이로 천국에 갔는데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아주, 한국에서는 사회장, 국장처럼 아주 잘 치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분이 어디에 안장되었냐면 양화진 외임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이 평생을 이렇게 바꾼 게 뭐죠? 그 조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기를 건져준 것하고요, 1906년 예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 95세까지 움직이고, 놀라운 것은 80이 넘어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평생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화진 외임묘지에 안장된 거예요.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이 95세에만 꽂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일에 헌신자가 되고, 그래서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객, 그 신객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선교적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보다 앞서지 않고 매사에 은혜 아래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옥인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